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특별히 평화의 복음을 신으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신 세 번째 장비, 이제 신발입니다. 이제 고대 로마 군대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러 곳에서 이제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발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던 신발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 중에는 이제 그 고무신 이전에 집신을 신었던 분들도 계십니까? 그 고대 로마는요, 로마의 군인들은요, 그 신발을 어떻게 신었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 겹의 가죽을 붙여 만든 두꺼운 밑창, 그 가죽, 그때는 이제 동물의 가죽을 이제 그 밑창에 이렇게 여러 겹으로 붙여 가지고 거기에 징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 이래 보면 축구 선수들을 이 축구화를 신고 야구 선수들은 야구화를 신고, 그죠? 그건 전문적인 어떤 그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래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축구 선수들이나 특히 야구 선수들이 이래 보면은 신발에 징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그 종목에 가장 합당하게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축구할 때 고무신 신고 축구를 이제 하는 거하고 축구화 신고 축구하는 거하고 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무신 신고 축구하다 보면 막 이렇게 뛰다 보면 신발이 땀이 나가지고 미끄러지고 공을 찾는데 공은 안 날아가고 고무 신발만 날아가고 그런 경험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축구화를 탁 신어 보십시오. 그 축구화를 신는 자체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솟는 거예요. 축구화를 신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신발을 탁 이렇게 신발끈을 딱 조여매고 그 신발을 딱 신는 자체만으로도 뭔가 됐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은 그 고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로마 군인들은요, 이제 여러 겹의 가죽을 붙여가지고 신발 밑창에 붙여가 거기에 징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칼리가라고 하는데 반장화,
긴 장화가 아니고 이제 반장화입니다. 그래서 이 칼리가를 신은 로마 군대는 싸움에서 무게 중심을 굳게 잡고 섭니다. 징이 딱 박혀져 있으니까 무게 중심을 탁 이렇게 잡고 굳게 써가지고 절대로 밀리거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진 적병들을 이렇게 징이 박힌 신발로 이렇게 막 바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영적 전투를 하는 이 성도가 신어야 할 신발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로마의 그 병사들이 이 칼리가를 신고 무게 중심을 탁 잡고 그 적들이 밀고 들어올 때에 자기 자리를 탁 굳게 서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그죠? 자기 무게 중심을 탁 잡아주고 버텨줄 수 있고 견뎌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인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세상의 어떤 그 공격에도 우리가 그 공격에서 견고하게 서고 견고하게 버티고, 그죠?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 마귀의 그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무기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이 준비해 주신 복음이다.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바로 우리 성도가 신어야 할 신발이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복음, 이 성도는 항상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에베소 6장의 본문은 영적 싸움에 대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의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그 영적 싸움을 다루는 문맥이기 때문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라, 그렇게 보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합당한 해석은 바로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한 준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할 경우는 이 복음의 준비가 뭐냐? 바로 이 복음의 준비는 이제 튼튼한 군화가 그것을 신은 그 군인의 무게 중심을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을 견고하게 하고 확고부동하게 세워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복음이 우리를 확고부동하게 세워준다. 그래서 복음이 이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는 그 복음 위에 서야 한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평화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복음 안에 굳게 설 때에 악한 영들과의 싸울 만반의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우리가 듣습니다. 그죠? 그러면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성도를 이처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가? 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이제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죠? 그리고 왕이 등극하였다.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요한겔리온 복음, 로마에 있어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그런 이제 의원에서 이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복음을 설명을 하면, 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형상으로서 그 에덴 동산에 거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된 존재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힘으로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이제 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염금, 천사들로, 불칼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아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고백에 보면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복음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죄와 사단의 포로된 우리들을, 마귀의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결박당한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로 이제 풀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인 복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화의 복음이라 되어 있어요. 평화. 이 말은 뭡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서 추방당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공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이 무너지고 뭐가 이런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평화의 사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무너집니다.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라는 이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종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남녀의 그 차별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니까 주인이다, 종이다 라는 그 인간이 만든 그 신분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다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죠? 그런데 그 18절 이후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5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세상을 하나님께로 화목케 하는 그 사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장벽을 철폐하는 이제 이 화평케 하는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 군대는 이제 군화로 그죠? 넘어진 적군을 짓밟았습니다. 그 군화 밑에 다 복종하였습니다. 그죠? 징이 박힌 그 군화발에 한번 짓밟히고 나면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폭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 여러분, 그런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위장된 평화죠. 속에는 불불 끓는데 이거 불불 끓는 걸 말하고 표현했다가는 또 짓밟히니까 꼭 참고 있는 거예요. 꼭
참고 두고 보자. 예.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힘이 생길 때까지 내가 참는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거는 위장된 평화죠. 거짓 평화죠.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대신해서 낮아지고 희생하여서 형제를 섬기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십자가를 따르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짓밟고 빼앗고 억누름이 아닌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대속제물로 내려놓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목하지 못한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논쟁하고, 만나면 원수가 되고,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원수가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까? 이 두 관계는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랑으로 만난 부부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서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수. 그걸 두 자로 말고 다섯 자로, 철천지 원수. 할머니가 그렇게 아주 고민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그죠?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관계가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그죠? 너는 나를 위해서 섬겨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만만한 상대, 심부름시키기 제일 만만한 상대로 이제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그래 되니까 이 서로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죠?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중심이 전부 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이 말입니다. 다 내 쪽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 내한테 복종해야 되고, 내한테 머리 숙여야 되고, 내 말에 토달아서는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밥그릇 날아가고 숟가락 날아가고, 이러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남편이 중심이에요? 아내에게 중심은 남편이 중심이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평화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복음 안에서 참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참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 생명과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였다라는 이 확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는 그야말로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갑니다. 그렇게 모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다. 광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광야 인생길이에요. 광야 인생길.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그야말로 풀의 꽃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꽃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지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냥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사막의 바람에 한번 싹 불어버리면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는 말씀이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거 실감을 한대요. 금방 보았던 그 풀의 꽃들을 그 사막의 모래바람에 한번 싹 불어버리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을 금방 눈앞에서 목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내일 다시 만나요 했는데 돌아가면서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그죠? 우리 인생은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 다시 만나요라고 헤어졌는데 부고가 왔어요. 그게 우리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산다라는 이 영생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뭐 손해봐도 괜찮다. 내가 좀 희생해도 괜찮다. 내가 좀 양보해도 괜찮다. 내가 좀 억울해도 괜찮다. 주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주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좀 양보해도 괜찮고, 아내에게 좀 양보해도 괜찮고, 좀 자존심 좀 상해도 괜찮고, 좀 손해봐도 괜찮고, 교회에서도 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욕을 먹어도 괜찮고, 남이 몰라줘도 괜찮고. 왜?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그럼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먼저 자기 안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고 이러면은 마음이 막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분이 막 나잖아요. 근데 복음이 뭡니까?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세상에서는 좀 거지처럼 살아도 나는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그런 그 프라이드, 영적 프라이드가 다 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평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평화가 전달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환난도 이겨내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억울함과 손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삶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평화의 삶을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살아내야 됩니다. 이 평화의 삶을 우리 교회 속에서부터 살아내야 됩니다. 이 평화의 삶을 나의 발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할 때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화와 싸움은 다 자기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복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이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듣고,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는 것.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바라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닌 주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닌 형제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닌 남편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닌 아내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솝 우화의 그 소와 사자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와 사자 이야기. 어떤 동물 마을에 소와 사자가 살았습니다. 이 소와 사자가 같이 살다가 사랑해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는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고 사자는 고기를 먹는 육식 동물인데 둘의 만남이 그렇게 쉬운 만남은 아니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해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주변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반대도 무릅쓰고 두 사람은 사랑해서 결국은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어요. 자, 그날부터 이제 이 소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자를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신선한 풀을 사랑하는 남편인 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 풀을 이제 거두어 가지고 남편인 사자의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참 풀을 먹는 것은 자기에게는 고역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내인 소의 사랑을 생각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소를 위해서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 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입안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런 고기를 이제 마련해 가지고 아내인 소의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는 이제 고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인 사자의 그 수고를 생각해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살 수 없다 해서 이제 소와 사자가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 도저히 이래 갖고는 못 살아. 응? 그러니까 서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난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풀을 뜯었고,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드러운 고기를 마련했어. 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둘 다 최선을 다했죠. 근데 둘 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둘은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 불만에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식탁에 마주 앉았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이 기독교 서적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이 있는 것처럼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처럼 정말 다른 존재예요. 남자라는 존재가 여자라는 존재와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났습니다. 30년 이상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배경에서 자라다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다 다릅니다. 치약 짜는 것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치약을 짤 때 위에서 그 뚜껑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짜가지고 이 닦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밑에서부터 짜서 이렇게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죠? 싸우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뚜껑 위에서부터 치약을 짜느냐?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는 거, 남편은 싱겁게 먹는데 아내는 짜게 먹고, 그죠? 뭐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중심이 자기가 되다 보면 자기한테 다 맞추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다 맞추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와 사자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한테 맛있는 게 상대방에도 맛있을 거야. 내가 좋아하니까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야. 전부 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나 성도간에나 뭐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들어보면 A와 B가 이야기하는데 A는 A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다 맞아요. B는 B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다 맞아요. 그런데 다 맞는데 왜 싸우냐 이거예요. 다 맞는데 다 맞으면 안 싸워야 되는 거, 그게 정답 아니니까. 다 맞는데 싸워. 왜?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거니까.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A 성도는 A 성도 입장에서, B 성도는 B 성도 입장에서, 목사는 목사 입장에서, 성도는 성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 맞아. 근데 문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네가 바라봤냐 이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네가 한번 생각해봤냐. 상대방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머리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그렇게 해봤냐. 중심이 이동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입장에서 다 체휼하셨잖아요. 체휼하셨다. 다 경험해서 맛보아하셨다. 우리의 배고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죽음도 주님이 다 맛보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에도 주님이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밑거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의 신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벗지 마시고 그 평화의 신을 여러분이 굳게 신고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진 아버지, 이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사랑은 자기 중심에서 내려와서 상대방을, 주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생각하면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이 평화의 신을 굳게 신고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화의 신을 굳게 신고 우리 가정에 평화를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에 평화를 만들어가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또 원통해도 주님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견뎌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